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교독할까요? 제가 11절 말씀 먼저 받도록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공부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한 욕에 빠져 온갖 어린 행동에 들려 요구하지 않게 하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르리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이르리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탄타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르다, 도달하다. 자, 목표는 정해지고 목적은 결정되며 이미 정해진 목표를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목표가 있어요. 그 정한 목표에 이르다, 도달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목표가 뭘까요?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자, 오늘 이 본문 13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한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이 말씀이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말은 문자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애를 쓰지요. 먹이고 입히고 닦이고 하면서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해요. 젖을 물리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어린아이 상태, 갓난아이 상태에서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겠지요. 자녀를 낳았는데 안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낳으시고 성장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고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는 3회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휴거합니다. 근데 성장에 대해서는 30배 이상 기록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장에 대해서 모른다면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은 성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 성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본문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오지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대조적인 것으로 성숙한 성인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숙한 성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13절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장성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완전한 영적 성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한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첫 번째는 나이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키를 의미해요. 자, 우리가 장성해야 되는데요. 나이적인 면에서 이것은 성인이 됐다는 것을 말하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네 단계를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자, 첫 번째는 어린아이, 예수를 금방 믿으면 어린아이가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자녀들아. 세 번째는 청년들아. 네 번째는 아비들아.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서 아비의 단계로 성숙한 분량의 연령에 이르는 것을 말하지요. 자, 두 번째는 키를 의미해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뜻이지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으로 채워감을 말씀해요. 내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나이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이것이 바로 저와 아내가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면에서 예수님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야, 참 신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해놓았어요. 그 무슨 목표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범사의 거기가 자란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사의 거기까지 자란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분량으로 똑같이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지요. 예수님의 사랑만큼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사랑의 면에서도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요즘 우리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뭐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인간적인 사랑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분량 이런 모든 면에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성장해야 할까요? 저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요. 사람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영, 그 다음엔요? 혼, 그 다음에 몸 있지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혼은 느껴지고요. 몸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자라요? 혼이 자라야 되는데요. 영과 혼에 대해서 좀 같이 이해를 한번 같이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의 영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다 믿으면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7절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죽었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영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난 우리의 영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알 때 어떻게 알아요? 자신의 혼과 몸과 또 형편과 처지를 따라 자신을 알아요. 그렇지만 진짜 나는 보여지고 느껴지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내가 아니고 거듭난 영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은 매일 절망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피곤하고요. 공부하고요. 늘 낙심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알면 그런 감정, 느낌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모르면요. 매일 느끼는 거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감정과 기복이 생기고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진짜 나를 알게 되면 그런 것에서부터 해방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거듭난 나의 영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봐요.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아멘. 자, 거듭난 영을 새 사람이라고 불러요.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카라 카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뭐에 비례하여 뭐뭐의 분량에 따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은 하나님과 같은 분량으로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재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을 꼭 닮았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꼭 닮았다 그 말이에요. 참 놀랍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 거듭난 영의 윤리적 덕목과 자질을 말하는데요. 우리 거듭난 영은 우리가 뭘 해서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는 순간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본성? 의의 본성, 거룩함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여러분 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좀 그래도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살아야지. 또 다르게 살지 못해서 낙심하고 정죄감, 죄책감을 느끼고 전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진짜 나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거룩함의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의인인 거예요. 내가 그저 의인이고 내가 거룩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가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거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의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과 그죠?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자, 주님과 결합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의 영이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됨이 놀라워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는 헤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걸 중성으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으로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냐면 개체의 하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개체. 자,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영으로 하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요?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죠? 구별되는 분이신데 본성과 품성과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참 신기하지요. 이 신기한 하나됨.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듯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도 어떻게 여호와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속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그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여러분이 뭐가 없다고요?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예수님만큼 지혜로워요?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고 예수님만큼 탁월해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뭐냐면 열심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이미 된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되려고 막 애를 쓰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요.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미 된 것을 알아서 된 것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차이가 엄청나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교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가도 도달하지 못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교에서 스님들이 그죠? 의에 도달하려고 애를 써요. 해탈한다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절망해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 날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번에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는지 성경 기록해 놨어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이렇게 품성과 본성과 목적 안에서 이렇게 하나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한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수준에 올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종교인들이에요, 전부 다. 자, 돌로 치려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통하여
너희에게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거늘 무슨 일로 나를 취하느냐. 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사는 삶. 자, 이런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계속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좌호 뭐뭐에 근거하여 산다. 예수님을 통하여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을 여러분 오늘 발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이 말은 우리는 종교생활을 위해서 여기 오시지 않았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만큼 성경에서 그분을 통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자다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여러분이 종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늘 와서 그 위치에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그죠? 성장하잖아요. 오늘 이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혼. 우리 사람의 혼은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 왜냐하면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진 정신적 영역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혼의 영역이에요. 마음이 뭡니까?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태도 등에 관한 정신적 영역이 전부 다 혼의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의식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다 하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도 혼에 속한 부분입니다. 자,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양심은 무엇이냐면 사물의 가치를 분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른가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혼의 기능이에요. 양심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요. 감지정의를 가진 정신적 능력을 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이 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요? 새롭게 해야 된다 하지요. 혼은 새롭게 하는 부분이에요. 영은 새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본성대로 지음받아 완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혼은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혼에 관해서 새롭게 돼야 되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뜻은 생각하는 방식의 갱신이에요. 자,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갱신하면은 다른 형상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갱신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혼을 다른 형상으로 바꿔주세요. 어떤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혼이 주님을 닮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자, 우리 혼은 뭐의 대상이라고요? 구원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 마음,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요게 이제 혼의 구원을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근데 우리 혼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내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 혼이 구원받습니다. 자,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 중에서 진짜 나는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혼과 몸은 여러분에게 있지만 여러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내가 아니고 우리 혼은 무슨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 변화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느낌, 감정, 오감, 지식에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에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난 줄 알고 초점을 맞추고 사시면 여러분이 오늘 이랬다, 내일 이랬다
이건 뭐 그래서 이런 말 하지요. 저게 뭐나 감정의 폭이 너무 크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건 여러분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혼이 남줄 알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나는 괴로워, 나는 슬퍼, 나는 상처가 많아, 나는 문제가 많아 상담받아야 돼. 정말 잘못 접근했어요. 자, 혼은 구원의 대상이고 진짜 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영을 알아가면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가면 이거 영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혼이 주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나의 혼은 여러분의 의식, 생각, 느낌, 감정, 양심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여러분 아닙니다. 예, 여기 다 쏟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여기 다 쏟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나쁘다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영이기 때문에 기분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여러분 혼을 변화시켜야 돼요. 다스릴만 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래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할 부분은 혼입니다. 우리 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하지요. 해산하는 수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잘못 안 난 사람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네. 좀 이해가 근데 해산하면서 받겠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매님들 그냥 자연분만 해보신 분 계시지요? 어땠어요? 애 놓는 거 어때요?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힘드셨지요? 그리고 해산할 적에 그 수고가 그 고통이 엄청 컸지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게 해산하는 수고예요. 근데 우리 혼이 구원받는 게 그냥 돼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정해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목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일이 안 이루어지겠지요. 그죠? 이게 문제였죠, 오늘 우리가.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따라서 신앙생활 합니다. 오늘 이것을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여주세요. 해산하는 수고가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런 거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자,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은 우리 혼의 구원입니다. 이 여러 가지 영적 성장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혼 안에, 그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버리면 합니다. 근데 이걸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계세요. 이거 버리는 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왜 어떻게 버리는지를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말씀과의 씨앗을 심는 밭이에요. 근데 밭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냥 오늘 만약에 내가 내 밭을 깨끗하게 하는 개념도 모르고 말씀을 자꾸 듣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심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밭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밭을 옥토밭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옥토밭을 만들고 그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이게 바로 해산하는 수고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면은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우리 영혼이 혼이 잘 되면은요, 범사가 잘 되고
강렬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은 어디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그죠? 거듭남이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거듭남을 알고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혼도 영을 닮아요. 주님을 닮아요. 그러면 범사가 되고 강렬한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순서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을 구원받아야 되고요. 자, 교회에 5중 사역자를 세웠대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제 목사잖아요. 자,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잘 양육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지금 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부 다 지금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네. 우리 이제 청년 중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분이 한 분 계셔. 훈련 잘 받으세요? 이야, 참말로 여러분 분이 혼이 지금 그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떠세요?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양심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죠? 기복과 문제 속에 있잖아요.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 있고 문제 속에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죠? 저도 좀 문제가 있었죠. 그죠? 어떤 사람은 목사 삼았다는데 이런 성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빨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축복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혼이 주님을 닮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으로 기능하는 삶. 자, 오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살펴볼 거예요. 계속해서. 자, 영적 어린아이에 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영적으로 뭐라고요? 어린아이가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예수를 금방 믿는 어린아이예요. 어디로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네티오스라는 뜻이에요. 신앙과 행위에 관해 아직 미숙한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한 30년 되신 분도 있고, 그죠? 뭐 이제 금방 믿으신 분도 있고,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데가 30년이 돼도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면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야. 자, 한번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했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형제들아, 신령한 자. 자, 저와 여러분 다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는 뭐냐면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영에 속한. 우리 거듭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인데요,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오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영의 지배를, 성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사랑에서 함께 기쁘면서 이게 나타나요. 이게 안 나타나잖아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이게 나타나고요. 자,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하지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면요, 의, 평안, 그죠? 기쁨이 우리 안에서 가득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고 계시면 여러분이 신령한 자야. 영으로 거듭났는데, 그죠? 아직까지 이런 것이 없으면 신령한 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신령한 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칭찬해요. 어떤 면을 칭찬하냐면, 자, 그들이 말에 부족함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면 말 잘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배우니까
말을 잘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에 부족함이 없어. 그걸 가지고 신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해가지고 신령하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제가 말을 잘하고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잘 가르친다. 그 신령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엇을 칭찬했냐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성령 9가지 은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해요. 근데 그것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신령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알겠지요? 신령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주는 왕국의 삶이 그 실제가 되는 이런 모습을 말해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변과 지식과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데 뭐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요? 신령한 자들을 대학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다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어린 아이들,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새생명 교회가 세워진 지가 만약 한 20년 됐다고 쳐요. 근데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린 아이예요. 어떤 교회 가면요, 자꾸 시끌벅적하고 문제 생기고 막 그래요. 그 전부 어린 아이들만 모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갔는데 여러분 가정이 복잡하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에 속하여, 자,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은 기록하지요.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자, 이게 전부 육신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모습을 말해요. 만약에 저가지고 여기 기록된 것 외에도요, 육신에 속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남을 판단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수근수근 한다든지 한 모든 것 있지요. 이게 전부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거듭났는데 이렇게 살고 있으면 뭐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프리마 사르키노스, 육의 육적인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신에 속해 있어요. 세상 사람은 나하고 비교해보면 똑같네. 그럼 전부 육신에 속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전부 어린아이들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그죠? 과거의 삶하고 똑같아요.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감각 지식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요. 육신의 지배를 받았어요. 아니 뭐 하나 말을 시험 들었다 하고 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뭐 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고 있으면 전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어린아이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의 말씀, 의의 말씀, 복음에 익숙하지 못해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성생이 되었을 때인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되었을 텐데, 때가 오래됐다는 것은 예수 믿은 지가 꽤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믿은 지 한 5년이나 10년, 15년, 한 20년 이렇게 되면 오래됐지요. 그죠? 오래됐으면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생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 사는 제자로 세워져서 자기하고 똑같은 제자, 예수님 닮은 삶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녔는데 이건 말이죠. 성장하지는 않아서 때가 오래됐지만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렀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많고 직분이 높다 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저가 좀 내가 목사라고 해도 그죠?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익숙한 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목사인데 여러분 뭐 하는 행동 보고 말 기분 나쁘다고 한다든지 뭐 판단하고 내가 성도를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어요. 그럼 난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목사라고 성장하는 무슨 개념 없어요. 영적 성장은 저와 지금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성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초적인 지식. 자, 저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적인 지식이 뭔지 아시지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세 가지 반 교재, 양육반, 그게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아시겠죠? 기초적인 지식에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단 말이에요. 가르침은 디다스고 제자 훈련을 말해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 삶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은 아는데 삶은 하나도 안 되면 어린아이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질병도 다스리고 죄도 다스리고 환경 상황도 다스리고 다스려야 돼. 관계도 다스리고 여러분 삶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자,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생소한 잘 알 수 없거나 익숙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저에게 맞으면 저가 여러분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 다 치유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질병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 다스렸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참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죄도 다스리고 여러분 성격도 다스리고 기질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하는 사람은 전 어린아이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내가 질병을 못 다스려. 내가 만약에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라든가 내 기질과 이런 것을 못 다스려. 그럼 전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5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자,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믿어져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안다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면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통치하게 돼 있어요. 다스리게 돼 있어요. 왕노릇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영적 성장이라고 해요. 영적 성장. 그 영적으로 성장하면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계속 증가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뭐 좀 나아지고 이러면 이렇게 접근하면요. 저와 여러분 죽도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통치하며 다스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예수 믿고 우리가 그죠? 주님이 내가 혼이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과 내가 완전히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내가 만약에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아버지의 유혹 상속을 누리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리나니.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를 말해요.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저는 자녀 삼아주고 상속자 삼으셨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상속이 효력을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뭐 죽어서 상속받는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이미 저가 되면 상속자예요. 그런데 상속자는 모두의 주인이래요.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 자 유대에서는 만 12세까지를 미성년자라 불러요. 미성년자에게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 여러분 행사를 못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종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장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만년 어린아이로 앉아 계시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주셨다는데 그건 뭐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유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명이 유업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유업이에요. 공동상속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줘가지고 유업이에요. 이미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뭐 지혜가 부족하다 하고 의가 부족하다, 정 부족하다 하네? 안 된다고 하고요. 여기 아프다고 하고 다 그러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이 유업을 주시려고 뭘 하신지 아시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을 전부 받았어요. 제가 춘천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 복음을 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목회는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전화를 이제 하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고백도 하고 이런 말씀을 좀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젊었을 때는 책을 되게 좋아했답니다.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노안이 오잖아요. 그 책 보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죠? 뭐라고 했냐면 제가 눈이 밝아진 간증을 했어요. 저도 10몇 년 전에 난치가 있었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고 나서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런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업을 지나는 집회에 갔더니 생명을 지났더라고요. 생명을 받았더라고요. 그때 말이죠. 한쪽 눈이 확 빨개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작은 것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신성한 건강은 유업입니다. 신성한 건강은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업을 알면 유업을 누리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신성한 건강이 유업인데 노안에 대해서 뭐 어떻고 기가 뭐 어떻고 뭐 뼈마디가 어떻고 뭐 기력이 어떻고 뭐 여자라서 뭘 하지요? 뭐 골강증이 생긴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신성한 건강을 유업을 주셨지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말이에요. 뭐 혈압이 낮아서 뭐 어떻고 저떻고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성한 건강을 유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없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왜 못 보시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모르니까 자꾸 없다는 방향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의 유업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에요. 아는 만큼 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린아이 신앙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지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치는 종의 멍에는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의 멍에가 뭐예요? 종의 멍에 죄의 사망의 멍이잖아요. 죄가 계속 익사하잖아요. 그리고 사망이 끊임없이 다가오잖아요. 멍에 매지 마세요. 다시 손바대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모르겠다고 하면 상해봐요. 그러면요, 아전 몸만 불편 다 하시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시네. 그리고 말이죠, 삶 속에서 나오는 어둠을 다 겪으시네요.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모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해야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했지요. 의의 말씀을 줘도 이것을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말씀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죄와 사함의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됩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자,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성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성들을 온전하게 하여 성김의 삶을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김의 삶이지요. 근데 사람들 보고 섬기세요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만 손해인데요. 내가 시간, 물질, 내가 힘, 에너지 소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면 우리 삶의 마인드가 성김의 마인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오셨지요. 예수님은 성기로 오셨어요. 자, 내가 만약에 성김의 마인드를 내가 성장해서 성김의 마인드가 되면은 원망과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져요. 성린다는 삶 자체가 뭐예요? 상대방의 허물, 죄, 연약, 실수를 뭐예요? 용납하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삶이에요. 내가 누구를 섬긴다. 그건 뭐예요? 상대방을 지적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연약함, 성질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예요. 섬기면 그런 거예요. 섬기면 그 사람의, 그죠? 옳지 않는 것, 나쁜 것,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죠. 성장하지 않고서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성장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를 받아요? 내가 그 사람을 섬겨하는데. 그죠? 그 사람은 나로 인해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시험 들었다는 그런 말 사용을 하지도 않아요. 자,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믿음의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 우리가 이제 성장한 성숙한 사람을 말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약점은 연약함, 약함을 말해요. 담당한다 그 말, 치다, 떠맡다, 가져가 버리다.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가져가 버리는데 뭐. 무슨 운명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와 같은 상황은 성장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 계속 하잖아요. 이 육신을 따라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하지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왜 그죠?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분이 복을 받고 다 복 받아요.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전부 담당하셨지요. 그죠? 연약함을 전부 짊어지고 십자가로 처리를 한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나 이웃과의 갈등이 없습니다. 자, 이웃을 기쁘게 하고 아레스코,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 긍정적인 관계를 세우다. 화목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의심하고 뭐 별난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도 긍정적인 관계를 세우고 그죠?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성장하지 않고서 성숙하지 않고서 이게 되겠어요? 불가능하지요. 선을 이룹니다. 아가도스 탁월한 우수한 좋은 선한 훌륭한 덕을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이 말과 말이에요. 자, 이는 성들을 온전하게 하여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이 똑같은 말입니다. 상대방을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탁돼요. 여러분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냐면 사람을 보면요, 그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거기에 관심이 가요. 이 사람을 영원하고요. 그 사람을 섬겨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에 정성불량이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요지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삶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하면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대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기대가 있어요. 내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준비가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근데 이것은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장하셔야만 합니다. 그죠? 성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세운 일에 쓰임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밀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어린아이들은 어떤 상태이냐면 요동하지 않게. 이 말은 파도에 흔들리다, 정신적으로 흔들리거나 요동하다,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내가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환경과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계속 뭐예요? 계속 갈등해요. 요동해요. 그리고 그죠? 이 사람 말든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든 저 사람 말하고 자꾸 요동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자꾸 갈등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성장하시면 돼요. 성장하면 여러분이 경고가 있다. 진리에 딱 서서 경고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그분의 어떤 것도 다 응답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의 남편의,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문제라도 다 용납이 가능해요. 여러분 직장 상사의 어떤 모습이라도 다 용납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 성공시키는 거예요. 놀랍지요, 여러분? 이거는 그죠? 하나님의 사랑만 할 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왜 부르시면 이거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목표를 정해놓으셨어요. 어떤 목표요? 그래서 예수의 정성불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전부 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장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가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이 부분을 가시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좋은 인생을 사는 축복의 삶이 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